자,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앞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우리 부산 고백교회 설립 1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또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개혁하여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융성한 때를 보냈습니다. 그때가 가장 정말 황금기와 같은 그런 때였어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도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대부분은 아버지 다윗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 솔로몬의 시대도 굉장히 융성한 시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생을 마감을 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요 둘로 나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이렇게 이제 둘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이후로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계속 악한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반면에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악을 행하는 왕들이 등장을 하다가 그 중간에 한 번씩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해서 개혁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왕들이 중간중간 간간히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왕들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왕위에 오른 지 29년을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29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그 전에 자기의 선대들이 만들어놨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산당이라든가 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생을 마감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이 므낫세가요 무려 55년을 다스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악한 일을 다 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 다시 세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섬기고 있던 이방신이었던 바알이라고 하는 이 제단, 그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아세라라고 하는 그 여신의 목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거를 섬기는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1월 성신, 그러니까 해, 달, 별들을 막 섬기는 이런 또 산당들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심지어 자기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또 이 신접한 자들, 뭐 박수들, 이런 사람들을 막 신임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정말 셀 수 없이 합니다. 셀 수 없이. 55년을 다스리는 동안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 2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자기만 그냥 막 우상을 섬기고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신들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도록 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그 다음 왕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아몬 역시도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그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아몬에 대한 기록은 되게 짧습니다. 근데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는 전혀 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우상을 쫓아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단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됐느냐? 자신의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오늘의 주인공 요시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요시야가 자기 아버지 아몬이 죽고 왕으로 등극한 때가 그때 나이가 불과 8살이었습니다. 8살. 자, 그런데 이렇게 등장한 요시야,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모든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조상 다윗이 행한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대요. 자,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 행한 일 때문에 그래요. 자, 그에게 우연치 않게 발생한 어떠한 일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째 해,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26이 되던 해입니다. 그 해에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에게 보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에 이 대제사장 힐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하나 발견을 해요. 그게 무엇이냐? 율법책이었습니다. 이 율법책이 꽁꽁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왜 숨겨놨을까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악을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정말 이걸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율법책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그 숨겨놨던 것이 이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면서 이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힐기야가 발견한 이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었고요.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그 사반이 이 책을 읽어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들고 요시야 왕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 앞에서 이것을 읽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을 들은 요시야가 벌떡 일어나서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정말 탄식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신들을 향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요시야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도다. 이거는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도다.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요시야가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선 왕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자기에게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언약을 세워요. 자, 그리고 요시야 왕이요, 대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모든 부제사장들, 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해요. 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이 그릇들이 어디 있었어요? 어디서 꺼내왔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에는 있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전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그 예배 때 필요한 물건들 여기 이제 요 안에 넣어놓거든요. 근데 저기를 딱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제사 때 쓰는 제기들이 막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와서 거기서 불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호와의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아세라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여기 예배당 안에 요 한쪽에다가 불상 갖다 놓고 요 한쪽에다가는 뭐 다른 우상 갖다 놓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다 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방의 우상들 또 자연의 신들을 섬기도록 주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에 종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다 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목사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막 불상도 갖다 놓고 아까 다른 신상도 갖다 놓고, 자 여러분 절합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와의 그 성전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심한 일도 있습니다.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남창의 집을 헐었대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여인 아세라 상을 위해서 휘장을 짜는 처소가 있었고, 거기서 이 아세라 상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올려드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산당이나 제사를 드리는 곳이나 이런 곳에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면 공창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창.
이게 뭐냐면 이방신에게 제사를 딱 드리고 나면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내요. 이게 헌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사제만 있었느냐? 아니요. 남자 사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주로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예요. 이 남자들만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하러 올라온 그 아세라 상에게 제사를 올렸던 이 남자들이 남창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창이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 가운데. 참 이거 민망해서 예를 들어드리기도 참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건물 여기는 지금 예배당이잖아요. 3층에다가 그런 거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 지금 우리가 그걸 아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개혁을 한 거예요. 요시야가 개혁을 통해서 이와 같은 타락한 성전의 이방 우상들,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고 예루살렘 밖의 성읍들 또 그 산지에 있던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린 겁니다. 이렇게 단행한 요시야, 그가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월절, 그 유월절을 다시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던 그 유월절을 기억하여서 다시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요시야가 이런 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점에서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하게 된 단초, 그게 뭐였죠? 무엇을 봤어요? 여호와의 말씀 율법책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요시야 때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508년 전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독일의 한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AD 그러니까 주후 303년 밀라노에서 제가 있던 곳입니다. 밀라노에서 칙령이 발표가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의 이 기독교의 위상이요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중세시대를 쭉 지나는 동안 중세시대 1200년을 쭉 지나가는 동안에 유럽에서의 기독교는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가 이때 시작이 돼요. 사실은 그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되고 이후에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고 교황이 이제 계속 이제 대를 이어서 세워지면서 점점 교회가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교황청의 권력이요 얼마나 셌는지 모릅니다. 왕의 권력을요 쥐고 흔들었어요. 왕을 세우느냐 마느냐를 교황청에서 결정할 정도였습니다. 성직자들은 타락했고요. 이 교황청에서는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로마에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은요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엄청 쓰리 화려해요. 정말 그 화려함이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거든요. 그 돈을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면벌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지금 지옥이나 연옥에 떨어져서 막 헤매고 있는데 그들을 천국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요거 싸게 한 장씩 드립니다. 면죄부. 요거 한 장씩 사시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판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여기 이 통에 동전을 넣는 소리, 땡그랑 하는 이 소리가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이러고 이걸 팔았어요. 이걸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산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산 겁니다. 그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러고 산 겁니다.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그때 당시에 성경 누구만 볼 수 있었을까요? 성직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성경 못 봤습니다. 당시에 미사, 당시에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 미사라고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이 미사가 전부 다 어떤 말로 집례가 되었느냐? 라틴어로 집례가 되었습니다. 라틴어. 그러면 우리 그냥 평민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라틴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라틴어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Nunc incipimus liturgiam omnes quaeso surgite, 이러면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뭔 소리요 도대체. 이런 말로, 여러분도 모르는 이런 말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미사를 했다고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사제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이러던 차에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신부이자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부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이 당시에 잘못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제들을요,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기록을 하고서는 1517년 10월에 95개조 반박문, 이거를 비텐베르크 성당에 있는 성당 문 앞에 딱 게시를 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로마 카톨릭은 큰 경랑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를 파면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렇지만 이 마틴 루터를 동조하고 따르던 자들이 그를 숨겨주었고요. 이 루터가 자신의 몸을 숨긴 채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라틴어 성경을요,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 타이밍이 절묘한 게, 이때가 인쇄 기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렇게 독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인쇄되어서 독일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도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의 개혁도 그렇고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그렇고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뭡니까? 율법책,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를 속이는 말에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성경을 살짝만 비틀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얘기를 했을 때 그것 이 말씀이 비틀어졌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이 앞에서요 확 비틀어도 몰라요. 제가 좋은 대로 말을 확 꺾어서 엉뚱한 소리를 해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비틀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전주에도 그렇고 여기서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계속 잔소리처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이 넘치는 시대가 되었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 있죠? 성경책 다 어디 있습니까? 책꽂이에 딱 꽂혀 있잖아요. 주일이 되면 딱 꺼내. 먼지 털어가지고 그거 들고 왔다가 참 요즘은 성경책 안 들고 다니시죠? 그냥 스마트폰이고요. 그죠? 네. 성경 안 들고 다니시죠? 네. 스마트폰 거기서 성경 보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성경 얼마나 보세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 요즘 하도들 긴 문장이 있는 거를 어려워해서 요즘은 문장도 이렇게 쭉 썼다가 1, 한 줄, 2, 한 줄, 3, 한 줄 이렇게 요약을 해준대요. 그것만 보게. 안 본대요. 긴 문장 안 본대요. 동영상도 긴 거 안 보고 숏폼 보잖아요. 요즘은 40분짜리, 50분짜리 드라마도 길어서 안 본다면서요. 그것도 숏폼으로 누가 요약해 놓은 거 3분짜리 이런 거 본다대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숏폼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죠?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거 1분짜리, 3분짜리 이런 거 계속 들여다보시잖아요. 그거 1분짜리, 3분짜리인데 그거 조금만 보다 보면 한 2시간, 3시간 확 지나가죠. 여러분 그걸로 성경 보시는 분 계세요? 얼마나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는 분들? 시간은 들이는데 성경 읽는 일에는 시간을 절대로 안 들여요. 밤이 늦도록 게임하고 쇼폼만 봐도 성경은 안 봅니다. 그러니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도대체 앞에서는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죠. 뭐, 우리까지 신경을 씁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까지 갑니까?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이 시대 또는 종교개혁 시대가, 이 시대가 종교개혁이 또다시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또다시 일어나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바로 세워지고 성직자가 성직자로 바로 세워지고 성도가 성도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피켓 들고 나가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작 필요한 실제적인 종교개혁은 우리 개인의 신앙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각자 개인의 신앙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돌아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로 세우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 앞에 세우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참된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고 그 참뜻이 설립 1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와 또 이곳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